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 제자의 제일 덕목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또 오늘은 우리 맥주 감사주일이고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에 대한 그런 말씀과 또 오늘 본문을 가지고요. 전도 제자의 제일 덕목이라는 내용들을 조금 말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가 말씀 나누었는데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니까 은혜의 이유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일날 예배드리고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뭐 교회 문 나서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근데 은혜의 이유를 설명하는데 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도 받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주간 동안 좀 많이 묵상하면서 마음에 많이 와닿았고요. 그래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고난이라는 부분을 이야기하실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는 그 험악한 저주와 재앙의 고난길을 예수님이 자원하시는 중심 가지고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한 내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 이게 마땅하고 당연한 부분들이 되게 되겠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 무엇 때문에 있냐? 하나님의 헌신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고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우리는 하나님과 복음을 위하여서 무엇을 헌신할 것인가? 이게 여러분들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더 큰 거에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조금 복음 위해서 헌신했는데요.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하는 이런 축복 응답들을 실제로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여러분들. 그러니 혹시 여러분들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반드시 뭐가 마음속에 새겨져야 됩니까? 아, 내가 복음을 위해서 진짜 헌신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생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헌신하거나 복음에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이용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여러분들. 뭐 제가 볼 때는 머리 나빠서 그럴 것 같아요. 머리 나빠가지고 지 머리 가지고요 복음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머리 나쁜 것도 맞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원인이 뭔가 은혜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은혜 주십니까? 복음을 해서 헌신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해서 헌신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하는 놀라운 축복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근데 헌신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복음 이용한다. 이 사람이 은혜 못 받아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여러분들 인본주의 쓰면서요 복음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욕할 것 없고요. 아, 저 사람이 은혜 못 받아서 그런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기대해 주시면 되게 되는 거예요. 꼭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고요. 이 말세지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복음을 이용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저주와 재앙의 시대가 되죠.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과 복음 위에 마음 건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7월 첫째 주가 맥주 감사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 중에 전반기입니다. 6개월을 마무리하고요. 새로운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맥주 감사 주일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일 때마다 제가 메시지 하는 거지만은 꼭 두 가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한 가지는 전반기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에 내가 받은 응답이 무엇인가? 이거 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는데 그 응답을요 본인이 깨닫지 못하고 응답인 줄도 모르고요. 하나님 앞에 많은 응답을 받아놓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한다. 그럼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에 받은 하나님의 응답도 꼭 점검해야 되고요. 그래서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주신 응답에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하는 그런 추수감사주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우리가 늘 습관적으로요 추수감사주일 헌금 얼마 그래가지고 뭐 봉투에 넣어가지고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진짜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주신 응답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요 정말로 감사하면서 전반기를 마무리하며 맥주감사주일을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이라 이야기할 때 많은 거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죠? 세 가지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한 가지는 드러난 응답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아, 이 사람 진짜 응답받은 게 맞구나. 이런 응답이 있습니다. 뭐 그것까지 감사 못한다. 그 사람은 진짜 영적으로 심각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주신 당연히 드러나는 응답 이건 여러분도 뭐 감사하는 부분들 어렵지 않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드러난 응답보다도 더 중요한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 바로요. 내 뜻대로 안 된 게 되는 거예요. 지난 6개월 돌아보면서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된 거 분명히 있죠, 여러분도. 뭐 저도 있으니까. 근데 그게 진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되어졌다는 말은 누구 뜻대로 된 겁니까? 100%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최고의 응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된 거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니까 이 속에 숨은 응답 반드시 숨겨져 있어요. 믿음의 눈을 떠서 이걸 찾아내 가지고 이걸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전도 제자요, 복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드러난 응답 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한다. 그 정도 수준 가지고는 세계복음만 못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요. 그리고 응답 중에 가장 중요한 응답이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말씀 성취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지난 6개월을 쭉 돌아보면서 올 한 해에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는 말씀입니다. 루서드라 교회 응답이고요. 전도제자 팀의 응답이죠. 지난 6개월 동안에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디모데와 같은 제자 만남 주신 게 있다니까요. 이걸 잘 체크해서 아 이게 진짜 이 만남이구나. 그럼 그걸 가치 있게 여기고 이 만남을 가지고요. 전도제자 팀의 축복과 응답 속으로 반드시 들어가줘야만 되는 거예요. 많은 응답이 중요하지만은요. 가장 중요한 응답은 말씀 성취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말씀 성취의 응답을 놓쳐버리고요. 내가 응답받았다고 말하면 그는 곤란한 신앙생활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6개월을 여러분도 꼭 점검하고요. 이제 6개월을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하반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감사로 마무리하고 감사로 하반기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죠. 후반기에 주실 응답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들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7월 달부터 해서 이제 6개월이 지나면 이제 올 한 해가 이제 완전히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하반기를 시작하면서요. 앞으로 6개월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응답이 무엇일까? 거기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답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 그릇이 뭐라고요? 기대와 소망이 바로 응답을 담는 그릇이에요. 왜냐하니까 믿음은 반드시 뭐가 따라집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지는 거예요. 믿음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기대와 소망이 안 생기고요. 오히려 절망이 생기고요. 두려움이 생기고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들. 내가 믿는다라고 말할 때에 믿음의 증거로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속에 주시는 거 평안이요. 기대와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의 6개월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물론 뭐 우리가 6개월을 살아간다고 큰 소리는 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라 하면 뭐 나의 순대로 되지 않고요. 가야 되는 거는 맞으니까요. 그러나 뭐 일반적으로 그죠? 우리가 뭐 앞으로 6개월은 살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러다 할 때에 이 6개월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응답을 주실까라는 부분에 대한 기대와 소망들 반드시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기대와 소망 속에 설레임 속에요.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그죠? 죽지 못해서 마지 못해서 그거는 여러분들 복음의 사람이 아니게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6개월 동안에 받을 응답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해보게 되는데 그 응답에 대한 기대와 소망의 제일 중요한 기준이 뭐가 돼야 됩니까? 육신적인 기준이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말씀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기준이 딱 돼야 되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들 디모데와 같은 전도 제자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 있어요. 디모데와 같은 전도 제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디모데와 같은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몰랐다 하더라도요, 뭐 늦게 예수님 믿으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모르게 되니까 지금부터라도 성경을 계속해서 붙들고요, 은혜 받으면서 묵상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안 해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 이제 뭐 썬데이 크리스천 그래가지고요, 집에 성경책 모셔놨다가 주일날만 들고 오고요. 지금은 여러분들 주일날 성경 들고 오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뭐 휴대폰 안에 다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매체가 발전되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다 프로젝터 다 띄워주니까요. 성경책 안 들고 도 되니까.
그래 여러분들 뭐 이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성경은 여러분들 가까이 않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멀어지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말세의 추세에서 벗어나서요 끝까지 성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 이 성령을 사랑하는 사람들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은 남은 6개월 동안도요 계속해서 말씀 읽고 이 말씀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요 그 음성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디모데를 가리켜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 가운데서 가장 강한 자가 되라는 게. 그게 무슨 말이냐? 은혜의 최고봉입니다. 은혜의 서밋이라고 이야기해요. 저와 여러분도 말세지 말의 추세지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여기지는 않아요. 돈이 기쁜 소식이 되고 쾌락이 기쁜 소식이 되고 성공이 기쁜 소식이 되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디모데와 같은 제자입니다. 어떤 기쁜 소식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가장 기쁜 소식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디모데는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거짓된 믿음이 있다 그랬죠. 거짓된 믿음이 뭡니까? 문제 앞에 환경 앞에 사건 앞에서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왜 원망하고 불평한다고요? 핑계 대니까. 문제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저 어떤 환경 때문에 전부 다 핑계라. 그게 뭐라고요? 거짓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 뭐 진실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진짜 믿음은요.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본인 스스로 뭐를 없애는 겁니까? 핑계거리 없애버린다니까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여러분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뭐라고요? 잠깐만 이야기해도 잠깐 그냥 흘리는 말로 그죠? 사라한테 하나님이 네 아들 바치라고 이야기했다. 그걸로 게임 끝나요. 이때부터 이 사라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아들 다 품에 안고 그죠? 한순간도 안 던지려고 그러겠지요. 그래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가 이삭을 바치려고 아무리 생각해도 저 아내 때문에 안 됩니다. 저거 뭐 저라는데 어떻게 합니까? 뭐 핑계 댈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모든 핑계거리 자기 스스로 다 없애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분에 걸림돌려 자기 스스로 다 제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 거짓이 없는 믿음이 되는 거죠. 디모데가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반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시작합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핑계 대면 안 돼요. 거짓이 없는 믿음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믿음대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 오게 돼 있고요. 디모데를 가리켜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증인되어야 되니까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뭡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정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뭐만 하면요? 성령 충만 받으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는 악착같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달라라고요. 나를 위해서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 현장을 위하여 사랑하는 우리 후대들을 위하여 내가 뭐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유일한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유일한 기도 제목 성령 충만, 하나님의 사람의 유일한 존재 이유 세계복음화 증인, 이 비밀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디모데와 같은 모습을 회복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현장에서 디모데와 같은 제자 붙여주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기준으로 생각하고요 이 일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혹시나 저와 여러분들이 갱신해야 될 부분도 하나님의 역사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수술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조금 갱신하면서 더욱더 2022년 하반기에 하나님의 축복 강답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맥주 감사 주일이고요. 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뭐란 말하냐?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반드시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 절기를 안 지킨다. 하나님이 뭐라 말하냐? 너희들을 그 가나안 땅에서 다 끊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대들을 하나님이 안 줘가지고요 그 가나안 땅에서 다 없어지는 존재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절기입니다. 왜 절기를 지키죠? 절기란 말은 기념하고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절기라는 비밀 속에서 절대로 잊어먹으면 안 되고요 끝까지 기억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 절기입니다. 뭐라고요?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유월절은요, 출애굽을 기념하여 적히는 절기입니다. 출애굽을 늘 잊지 말고 늘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출애굽이 뭐지요? 사단에 속해서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우리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요, 거기에서 해방시키고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사건 속에 있든지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먹지 말아야 될 거 뭐지요? 하나님이 내게 구원의 축복과 은혜를 주신 거, 이거 잊어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월절은 뭐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과거에 대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과거가 있든지 간에 그 과거를 하나님의 발판 삼아 어디 가운데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게 해서 구원의 자리에 이끌어 가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과거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의 과거 생각하면서요, 이가 갈리는 사람이 있다며 그 사람은 여러분들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유월절의 비밀을 회복하지 못한 거예요. 유월절의 비밀 늘 기억하시면서 과거에 대한 감사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되는 거고요. 또 다른 절기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맥추절은 뭐냐? 보리와 밀의 수확에 감사해서 첫 수확에 감사해서 여기에 이제 지키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라 그래 이야기해요. 이 맥추절의 신학적인 의미는 뭐냐니까 오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와 그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감사가 되는 거예요. 맥추절의 핵심은요, 오늘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들 감사하지 못할 게 있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거 하나만으로도요, 정말로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비밀이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비밀, 늘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항상 우리가 누려야 될 겁니다. 이거 누리면요, 모든 것은 감사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남 탓할 필요 없고 환경 탓할 필요 없습니다. 본인이 임마누엘 못 누려서 그러는 거예요. 임마누엘 누리면 모든 것은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수장절은 뭐냐니까 한 해의 모든 농사를 끝내놓고 이걸 전부 다 창고에 저장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가 수장절이라 그래요. 수장이라는 말은 거두어 창고에 저장한다는 말이 됩니다. 영적인 의미는요, 예수님이 마지막 날 재림하셔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뭡니까? 알곡입니다. 가라지가 아니고. 그래서 가라지는요, 전부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모두 쭉적이니까 이걸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걸 이제 거름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알곡은 여러분들 창고에 저장하는 것처럼요, 알곡인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요? 천국으로 다 이끌어가고, 쭉정임이죠. 가라지는 전부 다 지옥으로 하나님이 보내버리고 이걸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뭐라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입니다. 어떤 미래죠? 우리는 지옥을 아무리 가려고 몸부림쳐도 절대로 갈 수 없어요. 우리의 미래는 100% 어디입니까? 천국이라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지옥과 같은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건 오늘이고 내일은 뭐가 됩니까? 이게 역전된다니까. 무엇으로요?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수장절의 의미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장절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미래에 대한 감사입니다. 미래에 하나님은 예비되어 있는 완전한 승리의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에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오늘 바라보고 그 미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그게 수장절의 비밀이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 맞다면 복음 속에 참된 믿음 속에만 있는 가장 중요한 감사예요. 미래에 대한 감사라. 여러분들 아무리 믿음 좋다라고 이야기하는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요, 미래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미래는 누구 손에 있냐? 아무리 그 사람이 부처님 믿는다 이야기해도요, 그거는 지가 착각하고 있는 거고 실상은 하나님 손에 있다니까.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라.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무엇으로 예배놓고 있습니까? 천국으로 예배놓고 있다니까요. 우리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해당되지 아니하는 절에 다니는 사람들, 죄송합니다, 천주교요, 어떤 종교를 갖고 있든지 간에 미래에 대해서는 뭐가 없습니까? 이게 답이 없어요. 안 살아봤으니까 모르는 거지. 그러니 두려움들, 불안들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더욱더 몸부림치는 거예요. 더욱더 부처한테 빌고요, 이상한 행동하고요, 불안하니까. 저와 여러분도 무엇 때문에요? 확신이 있으니까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거니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것처럼 보여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진짜 내가 복음의 사람이 맞다라는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불신자들과 다른 거, 내일에 대해서 뭐 해야 됩니까? 확신 딱 가지고요, 평안할 수 있어야 돼요. 비록 오늘 우리가 불무불 가운데 들어간다 하더라도 웃으면서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오늘 내가 사자굴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웃으면서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예배해 놓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이거 우리의 자존심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똑같이 하나님도 안 믿고 부처 믿는 사람들처럼요, 별것도 아닌 문제인데 불신자들이 웃으면서 지나가는데 우리가 벌벌 떨고 앉아있다. 이거는 정말로 자존심상 용납이 안 되는 부분 돼야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세절기, 유월절, 과거에 대한 감사, 맥추절, 오늘 현재에 대한 감사, 수장절, 미래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러니 세절기의 핵심이 뭐가 됩니까? 복음의 핵심이죠. 이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 5장 18절에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진짜 복음 가진 게 맞다면 저와 여러분들 뭐 해야 됩니까? 범사가 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범사입니다. 좋은 거 안 좋은 거, 그죠? 좋은 환경 나쁜 환경, 내 뜻대로 되는 거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이 정도가 아니고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 전부 다 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인 싸움의 제일 핵심이 뭐냐? 사단이 우리 찾아와 가지고 여러분들 그죠? 복음을 빼앗아 간다.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복음은 여러분들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무엇을 빼앗아 가냐? 복음에 대한 뭐를 빼앗아 갑니까? 감사를 빼앗아 가는 게 이게 제일 핵심이 되는 거예요. 별것 아닌 여러분들 내 뜻대로 안 되는 문제 가지고요. 무엇을 빼앗아 가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복음에 대한 감사를 빼앗아 가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면은 여러분들 우스갯소리지만은 죽은 복음이라 이야기해요. 죽은 복음 속에 있는 사람은요 뭐가 됩니까? 딱 사단에 닿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 사람은요 마귀의 도구로 쓰임 받아 가지고요 여러 가지 저주와 재앙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때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렸습니다. 어느 날 요맛이 가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죽은 복음 돼버리는 거죠. 이때부터요 마귀가요 완전 이 사울 왕을 가지고 지 마음대로 갖고 노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게 되냐? 나중에 여러분들 귀신 찾아가 가지고요 죽은 뭐 이렇게 무당이죠. 이 찾아가 가지고 귀신을 불려내 가지고 응답받으려고 하는 이 정도까지 맛이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세 가지 명령, 세절기의 비밀입니다. 죽을 때까지요 늘 언제나 감사의 비밀 갖고 있으면 돼요. 오늘 감사의 비밀 갖고 있으면요 이 감사는요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그런 도구이자 발판이 되게 되는 거예요. 복음 갖고 있다면 뭐만 하면 된다고요? 감사만 하면 됩니다. 나는 문제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의 문제도 지나갑니다. 그죠? 여러분들의 환경도 지나간다니까 여러분들. 안 지나가지를 않다니까요. 결국은 지나가서 어디로 갑니까? 천국 가면요 다 끝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머리 싸매고 있는 문제 천국 가면은 아무 여러분들 가치 없어지니까요. 그러니 결국은 여러분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감사만 딱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하나님 다 하실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조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라는 비밀의 가장 핵심되는 게 뭔가?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요. 전도 제자의 제일 덕목이에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그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제일 중요하게 담아야 돼 가장 가치 있는 덕목이 뭐냐? 그게 겸손함의 비밀이 되는 거예요. 겸손한 자 뭐 한다고요?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하지 못한 사람, 교만한 사람이죠. 반드시 원망불평하게 되게 되어 있는 게 구조 자체가 그런 게.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 우리 빌립보서 계속 좀 강의하고 있는데 오늘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조금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거 좀 뭐라 말하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중요한 권면입니다. 뭐를 권면하냐? 다른 걸 하는 게 아니고요. 너희들 하나 되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게 원내스의 비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조금 좀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내용은 이해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 되라는 말이거든요. 다구두거나 분리되지 말고. 이게 조금 이제 한국어로 번역된 게 조금 애매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좀 쉽게 번역해 놓은 게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요, 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하려고 하기 위해서 한 번씩 현대인의 성경 같은 그런 걸 이용을 하는데 요것만 봐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거는 우리가 쉽게 알아들어도 설명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너무 쉽게 알아듣도록 설명하다 보니까 또 조금 잘못된 쪽으로 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정경은요, 우리 신구약 성경 요걸 기준으로 해야 되고요. 혹시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현대인의 성경 보면 되고요. 그래도 여러분들 더 잘 모르겠다 그럴 때는 저도 한 번씩 그냥 뭐 보냐면 영어 성경 한번 끄집어내 봅니다. 영어를 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조금 그걸 보면은 더 정확하게 뜻을 알 수 있으니까요. 현대인의 성경이 성경을 뭐라고 번역해 놨냐 이게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아마 조금 정확한 뜻 같아요.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며 성령으로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서로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아마 조금은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오죠. 그 뜻이 그건데 조금 이제 쉽게 알아도 여기에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바울이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합니까? 너희들 하나 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권면하겠습니까? 나중에 여러분 나오지 아마 4장 정도 가면요. 여러분들 이 빌립보 교회가 누구를 통해서 세우냐? 루디아를 통해서 세워졌거든요. 근데 루디아를 통해서 세워지다가 또 다른 중요한 영향력 있는 인물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순두개라는 여자인가요? 뭐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지만은 아마 여자 같고요. 이 두 사람이 저 파별을 딱 만들어 맨날 자기 둘이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는 뭡니까? 개척 멤버, 개척파. 그 다음에 또 다르게 들어온 사람들 또 다른 파 해가지고 이 두 사람이 아마 치고받고요. 그래서 이제 파별 같은 부분들이 많지. 아마 이걸 바울이 들은 것 같아요. 누가 고자질했냐면 아마 에바브로디도가 고자질한 것 같은데 이걸 듣고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는 게 너희들 팝을 만들어 가지고 싸우지 말고 제발 좀 하나 되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하나됨의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현대인의 성경 제가 따로 번역해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요 한 마음 한 뜻 같은 사랑 하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비슷하지만은 순서를 조금 바꿔놓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겠습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요 하나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어려워지냐? 교회만 하나 되면 다 게임 끝나는 건데요. 교회가 계속해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워가지고요 나누어지고 갈라지고 얼마나 우리나라에 많은 교단들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마귀의 역사죠. 마귀라는 말 뜻이 분리자, 이간질장애. 여기에 당해가지고 교회가 계속해서 분리되는 거예요. 교회만 하나 딱 되어지면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건들지 못해요. 많은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욕하면서요. 교회를 어렵게 이렇게 만듭니까? 그들 때문이 아니라니까. 제일 핵심되는 거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춘천의 만월교회가 많은 성도가 모이는 교회는 아니지만은요. 뭐만 하면 됩니까? 하나만 딱 되면 돼요. 하나만 딱 되면 여러분들 어떤 사단도 못 건들고요. 어떤 세상의 조직도 못 건집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니까 하나님으로 복음으로 딱 하나 되어지면요. 아무것도 무서울 거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교회가 뭐 하지 못합니까? 사단에게 당해가지고 쏘가가지고요. 자기 스스로 하나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힘을 잃어버리니까 외부에서 공격하면서요. 교회의 영향력들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그러니 뭐 나라와 민족은 뻔하게 되겠죠,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도 늘 기억할 수 있도록요.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마음요? 한 마음. 무슨 한 마음입니까? 복음의 한 마음. 한 뜻입니다. 복음으로 한 뜻이 되어야 되고요. 여기에 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요. 그래서 다 하나 되게 되는 거예요. 뭐밖에 없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데 하나 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복음밖에 없다니까요.
교회가 복음으로만 하나 될 수 있는데 한국 교회들이요 복음을 강조 안 해요.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고 여러 가지 다른 걸 이야기하니 어떻게 여러분들 하나가 되겠어요? 이게 구도상으로 이런 문제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고요. 우리 춘천인 마늘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뭐만요? 복음만 강조하고요. 그래서 복음으로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이 되어져서 한 사랑을 가지고요. 하나 되는 비밀만 감당하면 돼요. 그러면은 반드시 뭐 하게 됩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지속할 수 있는 가장 축복된 교회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후대들이요 계속해서 세계복음화의 바톤을요 그 다음으로 계속해서 물려져 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제일 바라는 교회요 우리 교회를 향한 저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 지속하는 교회, 또요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자자손손 계속 읽어가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 얼마나 중요한 축복입니까? 그래서 뭐만 강조해야 됩니까? 그래서 복음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착하게 사는 거 맞고 바르게 사는 거 맞겠죠, 여러분들. 틀린 건 아닌데 이거 이야기하는 그 순간 뭐 됩니까? 교회는 쪼가기 나게 돼 있어요. 절대로 하나 못 되게 돼 있습니다. 늘 이 비밀 기억하고요. 항상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지속하는 이 축복을 위해서라도요.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됩니까? 악착같이 복음 못 들어야 돼요. 악착같이 복음을 강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끝까지 복음을 지속하는 교회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3절과 4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 하나 되는 이 비밀의 제일 핵심 되는 거 뭐라고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게. 그래서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뭐 똑같은 비슷한 말인데 여러분들 그죠? 뭐 잘 이해되겠지만은 현대의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요.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뭐 똑같이 번역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조금 달라요.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남의 이익도 생각하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돌아본다. 이거는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 그다음에 남의 일도 돌아본다. 남의 이익도 추구한다. 이렇게 이제 아마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조금 이제 쉽게 설명이 되게 되는 거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요. 교회의 본질 중에 가장 중요한 본질, 교회가 세계 복음하며 지역 복음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뭡니까? 하나만 되면 돼요. 많이 모인다 작게 모인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뭐 많이 모이면 힘이 있어가지고 큰 일을 하고요. 뭐 작게 모이면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고 우리의 착각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많이 모이고 작게 모이고 영향받는 분이 아니니까요. 뭐에 영향을 받냐? 영향이라면 그런데 핵심은요. 하나 되는 비밀이 되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는 거, 또 하나 되는 부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겸손한 마음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겸손한 마음입니다. 전도 제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되는 게 겸손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게. 왜 은혜 못 받습니까? 은혜 못 받으니까 복음에 헌신 안 하는 거예요. 복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복음을 계속해서 이용하니까 어느 날 하나님도 이용하지. 하나님이 이용하다가 버려버리면요 깨끗하게 한 방에 갑니다, 여러분들. 사울을 하나님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요 얘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다가 어느 날 맛이 가가지고요 이제 감사 잃어버리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다 아말렉 조소 진멸하라는데 지가 딱 계산돼 보고요, 그죠? 병들고 이상한 짐승들 다 죽이고 진짜 건강하고 아름다운 거 다 빼돌려 놓고 사무엘 선지자님이 무슨 소리냐? 거짓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제사 지내려고 내가 다 이렇게 준비해놨다. 이제 제사 드리라. 사무엘이 속습니까, 여러분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욕 실컷 얻어먹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울을 이용해 버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다윗이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이 딱 보실 때에 다윗이 왕될 준비가 다 된 거예요. 깨끗합니다. 전쟁이 이렇게 가지고요. 그냥 적군이 그냥 화살 쏜 후에 그냥 맞아와가지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비참하게요. 죽여달라 하는데도 그의 옆에 있는 시위하는 사람이 죽여주질 않으니까 지 스스로 자살할 정도로. 본인만 죽습니까, 여러분들? 왕위를 계승해야 될 귀한 아들도 3명 한꺼번에 다 가버리고요. 깨끗하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저와 여러분들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 받지 못하니까 그런데 왜 은혜 받지 못합니까? 겸손하지 못하니까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일어나는 결과가 뭐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라는 게, 이게 겸손한 마음이에요. 뭐 반대로도 설명하겠지만은 겸손 반대는 뭐지요? 교만한 마음입니다. 한자를 제가 살펴봤거든요. 교자가 무슨 교자냐? 잘난 체할 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자 있죠, 그죠? 뭐 교만, 금만, 뭐 그죠? 뭐 다 뭐 그런 비슷한 의미인데, 이 만자의 뜻이 뭐냐니까 남을 업신여긴 만자라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말은요, 자기 스스로 잘난 체하면서 남을 업신여기는 게, 이게 교만이 돼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정확하게 맞지요. 겸손한 마음 가져라. 겸손한 마음은요,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 반대로 교만한 마음은요, 지가 잘난 줄 알고요, 지를 그렇게 잘난 체하면서 남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라는 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누가 은혜 받는다고요?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긴다라는 게. 여러분들 모자라는 사람이 있고요, 뭐 잘난 사람도 있겠죠. 아무리 모자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100% 전부 다 모자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반대로요, 아무리 지가 잘났다고 교만해서 큰 소리 쳐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잘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요, 뭐죠? 이제 개미한테도 배울 거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만물에게서도요. 그게 여러분들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겸손한 마음 가지라는 거예요. 왜 겸손한 마음 가져야 됩니까? 여러분들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인간 똑같은 인간이에요. 아무리 똑똑해도 그죠?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서 사단의 손에 잡혀 있는 존재입니다. 어쩔 수 없다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잘난 체 하지 말고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런 마음 꼭 가져야 되는 거고요.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인간 이것만 보면요, 교만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 그러니 겸손한 모습을 갖고 있으니까 뭐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 복음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왜 복음 앞에 안 서냐? 교만하니까 그렇습니다. 왜 교만하지요?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나의 모습을 보지를 못하니까,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에게 사로잡히는 내 모습을 못 보니까 잘난 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이 사람들 반드시 뭐가 됩니까? 행위가 아니겠죠 여러분들. 행위 자랑할 게 없으니까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믿음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람들을 수중해주고 사람들을 섬기는 삶,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 어떻게 됩니까? 모든 원망 불평 다 사라져요. 이걸 가리켜서 원네스 메이커라 그러고요, 피스 메이커라 그래 이야기합니다. 원네스의 사람이 되는 게, 하나 되게 만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파벌을 이루어서 정말로요,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빌립보 교회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원네스가 되라. 어떻게 하면요, 겸손한 마음 가지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 갖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큰 은혜 받아서 그 연장 속에서 감사함으로요, 하나 되게 만드는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잘난 체하면서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이에요. 지가 잘난 거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남을 업신여기지만은 그게 착각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 인간이라, 범죄한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요, 멸망 속에 있는 인간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착각하는 겁니다. 본인이 허상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나 안타까운 거, 하나님의 은혜인 복음을요 뭐 하는 겁니까?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지 잘났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복음을 거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음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늘 언제 행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행위를 이야기하니까 뭐가 됩니까? 행위를 가지고 사람을 보니까요, 뭐 길고 짧은 거 되죠. 그러니 판단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 한국 교회가 여러분들 계속해서 쪼가리 날까요? 쪼가리 나는 것 때문에 교회 스스로 힘을 잃어버려 가지고요, 외부에서 오는 사단의 공격 앞에 지금 후추풍낙엽 아닙니까? 왜 그렇다고요? 결국은 여러분들 복음 강조하지 않으니까 늘 언제나 행위 가지고요, 그러니 이것 가지고 비난하고 정죄하고요, 원망하고요, 이래 되니 이제 쪼가리 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마음 딱 가지고 늘 언제나 욕심 속에 어떤 이제 행위라는 부분들을 갖고 있으니까 뭐로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결국은 다툼으로 분쟁입니다. 허영이죠. 자기 욕심 가지고 복음을 이용하는 거, 하나님 이용하는 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라는 게. 겸손한 마음 갖고 있으면 절대로 이럴 수도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보분들어 자기 이익 생각할 뿐만 아니라 뭐도요? 각각 다른 사람들 일들로 돌보라는 게 다른 사람의 이익도 추구해 주라는 게. 교만하니까 지만 잘났으니까요. 지밖에 모르고요. 지 이익을 위해서 심지어는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하나님도 이용하고 교회도 이용하고 복음도 이용하고 그게 망하는 지름길인데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여러분들? 이용만 당하고 있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그 사람 이용하고요. 깨끗하게 하나님이 버려버려요. 그럼 한 방에 깨끗하게 가는데 그것도 모르고요. 지 머리 잘났다고요. 지 잘났다고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계산되고 앉아있고요. 그것만큼 머리 나쁜 게 없다니까.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교만하니까 은혜 못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뭐가 일어납니까? 분쟁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트러블 메이커라 이야기하는 거죠. 항상 여러분들 이 비밀 기억하고요. 뭐 제 욕심일지 모르겠지만 오늘 바울의 군면대로니까요. 우리 춘천 임마누엘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겸손한 마음 가지고요.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비밀 딱 갖고 있으면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춘천 복음화 반드시 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들을 꼭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밀들을 늘 가지고요. 오늘 바울의 군면대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겸손함이라는 전도 제자의 덕목을 가지고요. 항상 하나됨의 비밀을 이루는 원네스 메이커 되는 그런 축복 응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의 군면대로요.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어떤 덕목 가져야 됩니까? 겸손한 마음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잘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그 잘난 걸 주장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모습 가지고요. 겸손한 마음 늘 가져야 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이 사람은 반드시 어떤 사람 됩니까? 은혜의 사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100%입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는 만큼 뭐 하게 된다고요? 감사하게 된다니까요. 감사하는 그 사람은 뭐 하게 됩니까? 모든 다툼과 분쟁을요 하나 되게 만드는 치유하는 그런 축복과 응답의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뭐 한다고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반대입니다. 무리라 그러죠. 이 사람은 교만해요. 지잘난 맛으로요. 남들을 업신여기고요. 남들을 무시하겠죠. 이 사람은 절대로 은혜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니까 행위밖에 주장을 안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홍수가 쏟아져도 여러분 비가 장대처럼 내어도 그릇을요 뒤집어 놓으면 절대로 물이 안 들어간다니까요. 그런 은혜 홍수 속에서도 뭐 하는 겁니까? 다 피해가요 여러분들. 기가 막히게. 그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행위를 가지고 늘 언제나 있으니까요. 감사는커녕 뭐 하는 겁니까? 엄한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도요. 늘 언제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한 사람 때문에 늘 언제나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돼 있고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단식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 가지고 하나님이 단식 안 합니다 여러분들. 아니 마귀의 종인데 마귀의 종은 마귀 종의 노릇을 하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이 단식하겠습니까? 복음을 줘가지고요 전도 제자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요 그거 거부하면서 늘 언제나 엉뚱한 짓거리를 한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단식의 제목이 되고 하나님의 슬픔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꼭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고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쁨인 사람, 그죠? 정말로 감사의 사람.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니까요. 이 축복 가지고 남은 하반기에도 더욱더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활하면서 찬송가 588장